11세기 독일의 왕 하이니 3세가 왕궁 생활에 대해서 깊은 회의와 허물을 느낍니다.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장에게 수도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원장이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구체적으로 수도원 원장인 저와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폐하도 이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폐하, 이 규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소. 자, 그때 수도원장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사람의 종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5달란트 받은,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먼저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남겨봐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남겨도 그 모두를 주인에게 다 바쳐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공동 농장이 그렇습니다.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해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북한의 공동 농장은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북한에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텃밭 아주 조그맣습니다. 이건 너무 잘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죽으라고 그 텃밭을 힘써 가꾸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장사를 잘못하면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생각도 들어갈 겁니다. 또 하나, 주인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얼마를 더 벌어들여도 주인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주인이 아직 내가 조금 더 버텨드려봐야 뭐 그게 좋겠느냐. 그렇다면은 차라리 땅에 묻어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 스스로를 상당히 똑똑하다고 자부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24절을 보시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을 판단합니다. 평가하죠.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할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 말이 없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큰 실패는 주인의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의 뜻은 물론 장사해서 남기라는 뜻도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 남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은 분명한 것은 남든지 못 남든지 간에 일단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즉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불순종이라는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명은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종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덜 지혜롭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한 것을 아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라고 벌어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도 이것도 생각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벌어봐야 그까짓 것은 저렇게 큰 부자인 대부자인 주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도 생각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잘못되면 큰 야단 맞고 최악의 경우에는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어뒀죠. 소위 한참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국민의 뜻은 그거 아닌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실패한 것이 이것이었었습니다. 이거저거 뭐 하는 게 시원찮아요.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테스트를 하시죠. 하나님의 종을 보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십시오. 무조건 이길 겁니다. 이긴데 아말렉의 모든 것,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들까지 전부 다 진멸하십시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왕 사울이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그거 다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왕은 살려놓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혹시 우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축 중에서도 안 좋은 것은 없앴는데 좋은 것은 이 말이 좋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왕도 죽이지 않고 제일 좋은 가축들은 남깁니다. 이 사울에게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똑똑한 듯 했었습니다만은 그럼 남은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을 해서 적장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축 그야말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에 정말로 잘했습니다. 사실 다윗처럼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윗 하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런 것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참 잘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악한 죄, 참 무서운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악한 죄가 없을 정도였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대단한 사랑을 받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이런 것이 잘못하고도 실수하고도 실패하고도 죄를 짓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이거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실패할 수가 있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그럼에도 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라가 다 안정되고 난 뒤에 맨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저 텐트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더라도 텐트 속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참 좋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하나님의 전을 짓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도 알아죠. 혼자 생각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좋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종도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다윗은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아니, 그래,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속상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선의로, 좋은 일로, 바른 생각으로 도와주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좋은 일 하도록 좀 도와주시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었어요. 이거 성전을 지으면 자기가 좋습니까? 물론 이름은 좀 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좋죠. 하나님께서 제일 좋으신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입니다. 왜 그러실까?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도 뭔가 속으로는 왜 그러실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기에게 충성하고 나라와 국민들에게 충성한 우리아를 그렇게 악하게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 안, 성경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사랑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종들의 결과를 봅니다.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돌아온 것은 무서운 책망과 함께 혹독한 벌이 돌아왔습니다. 26절을 다시 봅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무서운 겁니다. 뭐 똑똑하다고 그렇게 말이 많으냐. 그러면서 30절에 말씀하시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것, 이 세상에 지금 아파트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종은 겉으로 보면 똑똑한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고 혹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의 눈을 여러분의 판단의 눈,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봅니다. 받은 돈, 번 돈을 전부 다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죽도록 수고만 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주인으로부터 흡족한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칭찬,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최후의 심판대,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
흘러간 옛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아이고,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어디 군대에 있는 높은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래요. 집안에 그 아저씨가 있어. 뭐 가깝죠. 오촌 아저씨인데, 뭐, 이등병, 막대기 하나 달고, 뭐, 덜렁덜렁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높은 데예요. 위병서부터 민간 옷을 입고 총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왔냐? 그러고 하면서, 이등병 하나 가니까 되게 귀여워해요. 그래서 갔다가 대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벌떡들어 눈이 휙 돌아갔더라고요. 무슨 대장님이냐? 그래서 뭐, 김무선 대장님이다. 그랬더니만, 차가 좋아요. 집차가 좋거든. 세상에 이등병이 집차를 타고 갔다니까. 그래서 안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니 회의실인데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세상에 그 회의장 안에 별들이요, 한 30개 넘게 뜬 것 같아요. 쫙 떠 있는데 그 아저씨가 그 맨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온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가 봐요.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회의장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게 뭐 오금이 지르죠. 그 오줌만 지린 게 다행일 거예요. 그 이등병이 병장만 봐도 벌벌 떠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다 가가지고 그 별들인데 인사를 했는데 인사가 제대로 안 나와요. 우리 인사가 백골이에요. 백골 하는데 평소엔 크게 했죠. 근데 하도 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맨 앞에 있던 아저씨가 그래서 지금 어느 사단에 근무하냐? 그랬더니만 제가 3사단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저씨가 한다는 말에 여기 3사단장하고 제일 친한 사람 누구요? 이렇게 하고요.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환대를 받게 되면 야 왔느냐 너 고생했지 탁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칭찬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뭐 누구한테 조금 더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죠. 그러다가 기쁨은 곧 사라졌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즐거움도 한참 좋았다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즐거움도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즐거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상승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에 동참하라. 부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에 아직 아무것도 아니고 하고 지나가고 나면 더 서글픔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네들도 나의 이 즐거움에 함께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잘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아시게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2달란트 받은 종, 우선 5달란트를 보죠.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리고 칭찬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까지 더해집니다. 처음 주인으로 받았던 5달란트, 그리고 자기가 벌은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빼앗은 1달란트, 전부 다 받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저 세상의 일,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실제적인 복으로 더해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좀 바보 같고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덜 똑똑한 것 같았습니다만 모두가 자기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셨죠. 긍휼 없는 사람은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 있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다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히 여겼더니만 그 심판이 자기에게 돌아왔다. 이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의 빵을 물 위에 던져라. 흐르는 물 위에 던지는. 그럼 물이 흘러가면 내려가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몇 날이 안 되어서 그 빵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흐르는 물 위에 빵을 던졌는데, 떡을 던졌는데 내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래로 흘러갔던 물이 위로 올라가서 그 빵을 도로 찾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늘에서 그 빵을 돌려주시기도 하고 그냥 본전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빵, 그 떡이 몇 배나 더 되는 것을 돌려주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헛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픽션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비유로 말씀하되가 아니라 14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실제 세상 사람들에게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한번 주의를 보십시오. 이런 대단한 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잣집 주인이 그 해의 마지막 날 두 무슴을 부릅니다. 이제 자네들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떠나게 되는구먼. 마지막 날이라 미안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만 더 부탁하네. 시킨 일은 새끼줄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단단하게 길게 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의 그 말에 대한 두 머슴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머슴은 그동안 받은 은덕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주인이 말한 대로 새끼를 짰습니다. 다른 머슴은 해도 너무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부려 잡숴서면 됐지 어떻게 또 하나다.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시키지나. 당연히 이 두 사람이 짠 새끼줄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밤이 새도록 열심히 가늘고 단단한 새끼줄을 길게 짰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불평과 투정 가운데 대강 그리고 일찍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새끼줄이 굵고 길이도 짧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두 무슴을 부르죠. 지난밤 짠 새끼줄을 가지고 오라고 해라. 두 무슴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이제 그동안 자네들이 내 집에서 한 수고에 대한 선물을 주려고 하네. 저기 저 자루에 엽전이 들어있는데 저 돈을 마음껏 가지고 가게. 다만 어젯밤에 자네들이 짠 새끼줄에만 껴갈 수 있네.